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신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 영혼 육에 생명이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영혼 육에 치유의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며 귀신들이 떠나가며 말씀의 생명으로 오늘도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 하나님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모든 것이 그의 피로 변화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사는 영의 사람이기에 이 새벽에 깨워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 내 온 영혼 육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져서 남은 여생 이 몸이 이제는 성령이 되어진 모습으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인데 3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인데 31절부터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 말씀 중심으로 박해 후에 교회 부흥. 박해 후에 교회 부흥.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31절 말씀을 좀 봅시다. 말씀 주목해서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들이 뭡니까?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단 말이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도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오늘도 우리가 어제 봤지만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의 잔멸되고 있는, 말 그대로 핍박이 극주에 달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다 잡아가고 아니면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가 서갑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데 본문 중 하나가 여기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안할 때 뭔가 교회 다니면 너무나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행복하면 서로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서로가 막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개독교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잡아가면 돼요. 아마 그 당시 그 정부에서 잡아가면 뭐 혜택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핍박 연속이, 이건 어디서부터 이어졌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자, 사도행전 6장 7절 앞에 좀 넘기셔서 사도행전 6장 7절 여기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자, 같이 6장 7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세요. 6장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갇혀요. 2번이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6장부터. 근데 6장 6절까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 뭐예요? 이들이 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사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뭐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허리 옆구리를 쳐서 깨우죠. 베드로를 깨워서 그 성문, 그 감옥문을, 철제문을 2번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서 구출이 되죠.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여기서 6장에 보면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7사를 선출하죠. 그 중에 누가 뽑혀요? 스데반이 뽑히죠.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이 이제 또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서 재판받고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쫓겨나요. 그래서 이들이 집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뿔뿔이 이어져서 전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터키 이런 지방으로 사람들이 다 피신을 가요. 피난을 가요. 그런 가운데 빌립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그런 현실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와 살기 등등한 이러한 너무나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그 교회는 온 사방을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본 사울이 뭐예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굴 죽이려고 해요?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순서에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나오는 이유는 사마리아는 특성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지역 자체를. 왜냐하면 여기는 그 예전에 아수르와 이렇게 전쟁하는 가운데 아수르에게 전쟁에 져서 북이스라엘이 져서 그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에 갖다 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갔기 때문에 잡종, 순수 혈통이 아닌 완전 잡종이 거기서 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개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밖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거기서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워서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위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역사를 한 것이냐?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는 데스티니, 중요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중요한 놀라운 비전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요? 이 일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것이 주를 경외함이 뜨거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성령 이루가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할 수가 언제 많아집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부흥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박해를 받는데 이렇게 부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뭐예요? 교회는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뤘어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끊임없는 막 이리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영적 어둠이, 악한 영들이 많이 묶여있는 영혼들이 와서 한번 또 다 뒤집고, 또 믿음 약한 성도는 다 시험에 들고 또 깨어지고 무너진 것 같지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뭡니까? 지금 보이지 않지만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조금 잡고 있는 사람, 약한 귀신이, 그 사람은 강한 귀신이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엄청나게 강한 귀신이 잡고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단의 이빨에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 악한 영이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마음이 눌릴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나 보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나 보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져.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끝났다 생각을 해요. 나는 망했다 생각을 해요.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도저히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직 이러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에 갔는데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 이거 서류 접수 못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법적 권리를 다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막 누구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돌로 맞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진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박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런 핍박은 너무나 경미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자면 우리는 그럼 뭡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너무나 약한 거. 요즘 아이들 볼 때 그러면 안 됩니까? 예전에 우리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웬만한 어려움 탈탈 털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면 가서 사람들이 약해져. 이 몸도 마음도 너무나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막 쩔쩔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어찌할 줄 몰라요. 조금만 한마디만 더 시험 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그냥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은 뭡니까? 생망의 설교도 할 수 없고, 질책의 설교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을 못 해요. 너무나 나약한, 이 환자 같은, 이 시경이자면 그냥 바람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는 설교가 위로의 설교도 있고, 격려의 설교도 있고, 소망의 설교도 있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책망의 설교도 있고, 질책의 설교도 있고, 잘못됨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는 설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금만 하면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완전히 나약한, 그러니까 뭐요? 사탕만 줘야 돼, 사탕만. 당장 단 것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바로 읽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안 돼. 아니면 너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 너 네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야 돼. 네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여기 교회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언제 세워져요? 핍박 가운데 세워진다니까. 박해 가운데 우리가 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새롭게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무나 나약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로 따지자면 허약한 거예요.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시험 당하냐?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 내게 허락하지 않아. 또한 네가 시험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다 줘. 그렇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아유,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너무나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만 줘야 돼. 여전히 이유식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는 거야.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당장 좋은 것만 먹고는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연단이라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이러한 모든 음식을 내가 섭취할 때, 그때 뭡니까? 내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담대하고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것만을 선포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 가운데, 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든든히 세워지는구나, 영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누구와? 사단과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구나. 내가 어떠한 시련과 문제와 고통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담대히 세워지길 합니다. 어디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들처럼. 지금 초대교회들은 그런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핍박 가운데 갈릴리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문제고 시련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과정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사랑은 그래요? 야, 하나님 널 버렸어. 너 같은 건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건 신경도 안 써. 근데 뭐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말씀과 같이 밖에 가운데 뭐예요?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좀 영적 담담을 주옵소서. 우리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두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날 때 사도들이 두 번이 갇히는 그런 일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 오늘 본문 앞에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통해서 고향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쫓겨다니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수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교회는 든든히 평안히 더 서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권능으로 주를 경외하며 더 뜨겁게 일어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연단을 통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임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산불함은 이제는 튼튼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단단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영의 건설을 가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자아가 깨어지며 내 자존심이 깨어지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련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고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늘의 참수와 거짓된 속임에 속고 있다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영의 권세를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놀라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전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이 성전을 더 덮어주시고 이곳에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마다 저 문을 들어올 때 영혼 육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며 영광 안의 생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정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